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만족하는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만족하는가. 그래서 52개 우리 그 성경의 핵심 진리 52개를 통해서 말씀의 골격을 세워나가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32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벌써 반이 넘었습니다. 반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만족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그 만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만족하며 오늘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말씀에 핵심 포인트, 키포인트, 키워드는 사랑이지요. 그죠? 자, 9절 말씀에 한번 보면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9절 맨 끝에 가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에다 밑줄을 그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9절의 말씀의 가장 핵심 단어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살다가 우리는 결국은 천국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 사랑이 서운해지거나 그 사랑이 삐뚤어진 사랑으로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이후부터는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했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얼마나 우리는 만족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절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매우 유사한 구절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거하고 똑같이 오늘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고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우리는 보아야 하지요. 이 우리라는 헬라어의 뜻은요, 우리 안에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in my mind 라고 하는 뜻처럼 우리 안에, 내 안에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가 믿어지면 그 안에 무슨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면서 그 사랑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사랑하시는 거 또 알았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또 알았어요. 또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다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거지요.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뜻 안에 우리라고 하는 그 말에는 우리 안에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세상에 보내심으로 할 때 이 보내심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결과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현재에도 누군가에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역할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은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군가에게도 그 사랑의 효과가 나타나고, 사랑의 그 역할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현재에도 누군가에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고, 교회 안 다닐 것 같은 사람들도 그 사랑에 녹아져서 내 안에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요한 1서, 요한 3서까지 이렇게 썼던 그 요한은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로 자기 독생하신 아들이시요 자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 가운데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행위야말로 뭐의 극치일까요? 사랑의 극치임을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관계가 없는 나를 살려주신 것은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사랑의 극치임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이해되지요.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처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죠?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스스로 우리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그 삼위일체를 설명해서 그 삼위일체를 이해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본인이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셔서 그 사랑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계속해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 맞아,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님이시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당신이 죽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악을 없애버리며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극치를 보여주신 것은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에요. 그 완성을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우리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셔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도 가장 사랑의 극치인데, 본인 스스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사는 그 사랑의 완성을 너한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던 당신 스스로 본체이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것더라도 이 두 가지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랑도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 사랑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꼴 하나님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이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랑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랑 찾아보기 힘들고 그 사랑 전무후무하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하나님보다도 더 큰 사랑은 나올 일이 없고 나올 수 없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랑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10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누구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다시 한번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인간은 모두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죄인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 사랑했으면 너도 이만큼 나 사랑해야 돼. 이것이 죄인이 가지는 사랑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는데 왜 너한테 돌아오는 사랑은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러면 뭐가 올라와요? 서운한 게 올라와요. 서운한 게 올라오면 뭐가 돼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전혀 다른 어떤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죄인은 완전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힘을 빌어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에 가까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은 보이지 못하지만 완전하려고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은 나한테 있는데 너 완전하려고 노력했네.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신천하고 사랑을 가지고 너는 살려고 노력했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며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은 그것을 충성도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할 능력도 없고 뭐도 없기 때문에요. 의지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또 뭐하지도 못해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칼빈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어떠한 선한 것 조금이라도 있는 줄 아니? 조금이라도 없어. 전적인 타락이 너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하심이 그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기독교 강요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죠? 자기 아들을 제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어떻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다 밑줄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긍휼이라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주시고 먼저 인간을 뭐 해주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오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이지요.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이 모든 것도 우리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태중에 이미 조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택권은 하나님의 주권 데 있는데,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아멘. 우리는 감사의 종교이고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뭔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우리는 살아가는 종교가 바로 거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를 뭐하여 주셨다고요?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 찬송가에 보면 완전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찬송가 완전한 사랑 부르잖아요. 완전한 사랑,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하면 완전한 사랑을 향해서 부인간이 만드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샘플을 보여주셨잖아요. 서로 섬기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끝까지 부부간의 도를 저하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샘플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부부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혼식 날 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확증되었습니다. 아멘. 예,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희 그 집사람 언니들이 왔는데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2개나 사드렸어요. 한 집에 사드렸더니 또 우리 집도 십자가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쿠팡에서 십자가 2개를 사서 보내드렸네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참을 수 있고 나는 인내할 수 있고 나는 견디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어 있었죠. 어디죠? 몇째 줄? 하나, 둘, 셋, 넷, 5줄. 예, 하나님은 아들의 형상으로 내려오셔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들의 형상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당신 스스로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목 제물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화목 제물이라는 것을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만족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만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살라서 당신이 스스로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렸을 때 온 몸에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안에 하나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 제물은 완전히 다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만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만족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뭐 되기 위하여? 만족이 되려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만족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족시켜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이며 그분의 존귀와 공의를 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려면 그분의 뭐가?
공의가 만족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으로도 죽을 수 있지만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그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택을 예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장 극형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만족을 만들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죄 없는 분의 희생과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뭐 했다고요? 만족시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만족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에게 완전히 뭐 하셨어요?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다 쏟아버리시고 다 쏟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그 하늘에서 하나님은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시면서, 왜 우리 영화에서 보잖아요. 하늘의 눈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내가 너를 통해서 만족해. 이 정도면 모든 죄의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죄를 속해주는 이 방법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눈물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만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하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예수님이 번영하실 때도 똑같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완전한 만족이 되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에게 완전히 뭐 하셨다고요?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들의 사랑의 삶은 그 만족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죠.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못하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그 사랑을 섬기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섬기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조금씩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 하나님이 그 만족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석 그분은 이제 캐톨릭인데 이태석 신부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것을 예전에도 한번 봤는데 요번에 이제 새로운 영화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오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이태석 신부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나옵니다. 왜 부활이라고 했냐 하면 그 이태석 신부가 그 남수단에 가가지고 열심히 의료 봉사하다가 대장암으로 죽었지만 그 마음과 그 사랑이 그 남수단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 마을에 그대로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아직은 뭐 상영이 되지 않았는데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태석 신부 하면 아직도 우는 아이들이 울고 그래요. 그런데 왜 제목이 부활일까라고 했더니 그 이태석 신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아이들이 의대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57명이래요. 의대에 가서. 그래서 너 왜 의사가 되려고 하니? 그러니까 이태석 신부처럼
그렇게 사랑을 전하면서 의술을 비면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의대에 가서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아주 어렵다고 하는 한국 의대에 와서 지금 인턴 의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D가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은 비록 그 신부는 죽었지만 그 신부가 남겨놨던 그 사랑 때문에 57명이 부활됐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이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부활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이 있는데, 이태석 신부가 죽었지만 그 사랑과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 57명의 의사들이, 그 남수단에 있는 57명의 의사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이,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부활이 아닌가, 살아있는 부활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제가 한번 그 PD가 와서, PD가 그 영화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종교는 다르지만, 가톨릭이라서 좀 다른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 사랑의 실천은 기독교보다도 더 낫지 않겠는가. 어머니가 까무러쳤대요. 의사 자격증까지 받는데 의사는 안 하고, 편안하게 의사는 안 하고 신부가 되어서 수단에 가서 의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대장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가 엄청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참 다른 캐톨릭이지만 그 사랑은 좀 배울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전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내가 그보다 더 낮아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내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사랑을 부활시킨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20, 100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흘려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나 그 선교사님이나 그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도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언젠간 그분들이 우리처럼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목회자를 섬기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면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진다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비록 우리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작지만, 그 작은 실천이 나중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나 만족합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영적인 질문이지요.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에게 완전히 만족하셨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에게 완전히 만족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만족하는 삶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만족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하나가 내 안에 만족이 된다면 우리는 그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그 사랑을 만족시켜 주었다면 모든 상황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가? 만약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다면 그는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임재와 사랑에 접촉될 사람은 주님 외에는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족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만족된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고 가장 진실한 만족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만족과 기쁨을 찾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이 빚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결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지도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다양한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랑의 관계예요. 한마디로 그 사랑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우리가 또 그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는 부부관계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아가서에서는 술람미 여인하고 누구예요? 솔로몬. 그렇죠? 그래서 연인 관계로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복음서에서는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했듯이 사랑에서 벗어나면 음행했다라고 얘기하고 간음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모든 성경은 다 신구약을 통해서 보면 너희들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고, 다른 곳에 눈 돌리면 불륜이요, 다른 것을 했다면 간음이요, 다른 것에 너의 시야가 돌아갔다면 음행이고 행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호세아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가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복음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였고, 서신서는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로 설정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대 관계로 설정한 것은 세상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해서? 사랑해서, 그렇죠. 사랑해서 떼어놓지 못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뭐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천사들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고 정사들이나 권능 있는 자들이나 장래 있는 거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리고 어떠한 피조물들이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만족하지요? 그럼 그 만족함으로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족시켰던 것처럼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만족시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